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벌써 우리가 신약 성경의 12번째 책인 골로새서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 매번 그렇게 했듯이 우리 여행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이 골로새서가 어떤 책인가 우리가 여행 전에 전체적으로 이 골로새서의 지도를 보고 또 함께 여행을 좀 준비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듣고 오셨겠지만 골로새서의 우리 핵심 구절들은 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영상에서 나는 1장 15절에서 20절 찬가라고도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찬가라는 부분과 그 실천의 부분인 2장 9절에서 10절의 부분이 우리 골로새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 매번 그랬듯 우리 두 가지 우리 기둥으로서의 우리 골로새서를 보자면 골로새서의 첫 번째 주제, 강력한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오염시키는 이단 사상을 강력하게 바로잡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기둥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가 라고 하는 기독론에 대한 깊은 편지다. 이런 두 가지 이 기둥을 붙들고 우리가 골로새서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에 대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과 충만성을 강조한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가 많고 번화한 한 중소도시였습니다. 주변에 라오디게아, 히엘라볼리가 가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골로새가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진 복음의 전초기지다 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는 좀 작은 중소도시였으나 교통의 요지를 주요 거점으로 복음을 전해했던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도시의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또한 골로새 지방이기도 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였고요. 또 이에 자연히 골로새 도시는 동서문물의 교류 장소가 되어서 물질이 풍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는 직물공업 중심지로 각광을 받던 도시였다고 해요. 상인들과 더불어 많은 여행객들의 출입이 잦았으므로 일찍부터 갖가지 철학 및 종교 사상이 혼합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는 각종 이단 사상의 기승으로 어려움을 당했으나 또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그 성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건 주변 지역의 온전한 복음의 확산을 돕는데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에베소, 고린도, 그렇죠, 빌립보 다 비슷비슷하죠, 조건들이. 바울이 이런 거점 도시들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직접 설립했던 바울의 개척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바울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졌고 바울이 간접으로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교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아마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볼 때 에바브라는 골로새와 인접한 도시였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웠거나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바울의 이 직접적인
이제 복음을 받았던, 전수받았던 제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사역을 하였던 에바브라는 바울의 제자였는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의 또 다른 중직자인 빌레몬과 또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등이 교인이었던 게 이 골로새 교회로 봅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으나 이제 성경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 정도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등 근방 지역의 교회의 개척 및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으나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음을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초대교회 설립은 교회가 본격적인 세대를 걸쳐 또 다른 성장의 단계로 보여줬음을 또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직접 개척하지 않아도 바울의 제자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자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수받은 자가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사도들에 의해 직접 세워졌다면 이제 골로새 교회는 사도의 지도를 받은 자인 에바브로에 의해 개척된 것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수되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 의미도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설립과 발전은 교회가 사도의 개인적인 권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달되었던 복음의 진리에 입각해 설립되었다, 그리고 발전된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사라지고 없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계속 발전되어 올 수 있었던 까닭도 교회들이 사도의 개인적인 권위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었다, 복음이 계속 전수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골로새서의 주된 내용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그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든 이단 사상들, 즉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과 금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권면, 그리고 그것들에 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즉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는가에 대한 깊은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골로새서에 대해 더 깊이 개요를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름을 살펴봅시다. 골로새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는 콜로사이에스, 즉 골로새 사람들에게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에피스툴라 에드 골로센세스. 그래서 이건 역시 골로새 사람들에게, 영어로는 콜로시안스, 이것도 뭐 골로새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골로새서의 저자는 누구냐? 우리 잘 알듯 역시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세 가지 우리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저자가 자신이 바울임을 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직접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동일한 장소인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졌는데 두 서신 모두가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 오네시모, 아키포,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및 누가와 같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또 동역자, 함께 갇힌 자, 지식,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용어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 봐서는 이게 바울의 저작이 맞다라고 보고요. 셋째, 우리 앞서 보았던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옥중 서신들과 마찬가지로 초대 교부들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오리겐, 터툴리안 등 초대 교부들이 이 골로새서를 바울의 저작이다 라고 인정했다는 것도 우리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세 번째, 이 골로새서에 이제 언제 쓰여졌냐 기록 연대를 한번 보려면요, 골로새서의 저작 연대는 주후 60년에서 62년 또는 길게는 63년까지로 보고 제1차 로마 감옥 투옥 전반기부터 기록됐던 것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빌레몬서가 로마의 1차 투옥 상반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또 공통된 견해들입니다. 두 가지
또 근거가 있는데요.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했던 것과 두 번째,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간 자들이었다는 사실도 이 골로새서가 로마에서의 1차 투옥 기간에 기록되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는 주후 60년에서 62년, 좀 더 길게 보면 60년에서 63년까지 나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골로새서의 특징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골로새서에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그가 왜 구원자인가를 잘 언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양성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에 대한 반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조화롭게 변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교회와 가정의 윤리 등 에베소서와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교회에 대해 언급할 때 에베소서가 만물의 마지막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했다면 골로새서는 만물의 시작인 창조 시기를 초점에 두고 이야기를 또 전파하고 있다. 이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데도 다른 편지들에 비해 논쟁적이거나 강한 어투라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점잖은 어조로 글을 썼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이런 거 굉장히 어조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점잖은 논리적인 어투로 이야기했다. 이게 골로새서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 골로새서의 주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주제, 골로새서의 첫 번째 주제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가? 그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의 리더인 에바브라가 그를 방문합니다.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도 전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는 뭐냐? 이방인이 주를 이루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던 회심 전의 방식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더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있던 지방의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는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들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에 굉장히 정확하고 길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의 답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적절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그의 충만하심이 가장 중요한 첫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그렇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선지자나 너희 어떤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자 구원의 완전한 근원 되심을 의미하는 말이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아우르는 진정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완벽한 한마디의 선포인 거죠.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천사 숭배, 율법적인 행위, 철학적인 지혜를 통해 완전함에 이르러는, 구원에 이르려는 가르침이 이단 사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잘못된 욕구의 반증이 그런 이단 사상들을 받아들임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머리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강조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게 우리 그리스도 구원을 아는 것의 가장 핵심이다, 중요하다라고 다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특히 가장 앞선 서문에 나타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적인 권세와 그의 구속사역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구원자로 우월하시고 탁월하신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기독론, 즉 왜 예수가 구원자 되시는가, 하나님 되시는가를 정수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 속에 뿌리를 내리며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거죠. 결국 신앙의 토대는 철학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동참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삶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유효할 수 있다, 이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믿고 의지할 때 진정인 만족과 안정감, 영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지식과 사상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만 영원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골로새서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때 2000년 전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현대 철학과 세속주의와 이단의 가르침이 여전히 난무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우리도 옛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도전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세상의 헛된 철학과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라 라는 주제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의 이단이 머리를 막 쳐들고 있었던 때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 예수님의 신성에 도전하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특히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골로새 교회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가르침을 펼쳐가는데요. 이렇게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건 필연적으로 그들이 회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길로 귀결되더라는 거죠. 이단의 문제의 핵심은 기독론, 즉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가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소위 골로새 지역의 이단들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깨트리는 데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 헬라 철학에 따라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그노시즘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지주의란 그리스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학이 혼합된 형태로의 이단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영은 좋은 거고 물질 또는 육체는 모두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과 구원은 영적인 것에서만 유효하고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어떤 지식을 얻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가르쳤어요. 어떤 신령한 가르침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영지주의적인 가르침과 더불어 이교의 철학자들 또는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유대인들 심지어 금욕주의자들 이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나 뭐 그게 딱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또 뭐 우상들을 숭배하고 금욕자주의였던 것들을 보아서 당시 교회들을 괴롭혔던 원시 영지주의자의 한 지류일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추측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멸망으로 이끄는 이단들을 이렇게 논박하고 공격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공격하는 이단 사상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함과는 대조되는 공허하고 거짓된 사상으로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 천사 숭배 사상, 금욕주의 등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체적인 지적에 이어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이 조금의 유익도 없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즉 바울은 이단들을 공격하면서 이단 자신들이 주로 구사하던 용어들을 바울도 그대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철학, 충만, 신성, 정사와 권세, 겸손, 빼앗기다, 자의적인 숭배 뭐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이 당시 영지주의나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던 단어를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도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귀한 단어들을 이단들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뜻하는 신천지, 이게 이제는 우리가 시천지한테 그냥 뺏긴 이름처럼 됐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등 우리도 이런 단어들
원래 이 단어의 위치와 뜻으로 되돌려놓기에 힘쓰고 애써야 됨을 우리가 또 이 골로새서를 통해 또 배울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 건 이단 사상의 잘못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뺏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어디에 종속시킨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심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 구원을 위해 조화되었다. 우리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단에게 뺏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 골로새서의 세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그랬듯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교리가 우리 실제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면서 권면해 줍니다. 골로새서의 전반부에서는 이단 사상들의 잘못에 대하여 공격함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그분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설명하였다면 골로새서의 후반부에는 이런 원리를 적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의 원칙과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해 주므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들을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내 살 것을 권면하고 훈계하는 거죠. 그러므로 골로새서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해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이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성도들에게 음행, 탐심, 분노, 악의와 같은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의 변화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밝히는 거죠. 에베소서와 비슷하게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주목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종과 상전의 사이에는 성실과 의의 공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권리보다는 주로 자기가 맡아야 되는 의무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의무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게 아니라 상호적인 책임과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당시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부부관계와 자기에게 어떤 권리와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노예 처지에서 볼 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격이 동등해짐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힘써야 될 것을 권면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에 힘쓰되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할 것을 권면하고요. 특히 바울은 옥에 갇힌 자기와 동역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관계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상대를 기쁘게 하는 말을 함으로 세상 속에서 모범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의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와 거룩을 드러낼 것을 주문해 주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결하고 구별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임을 또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과 이 부분 많이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은 사람의 삶은 가정, 교회, 직장, 사회에서 그 향기와 새로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말과 행동, 관계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평강을 비로소 보게 될 겁니다. 결국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명확히 일깨워주고 있다. 이게 골로새서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골로새서 여행을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골로새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할게요. 골로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작하는 말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에서 2절까지는 문안인사, 3절에서 8절까지는 신앙의 진보에, 골로새서 신앙인들의 그들의 믿음의 진보에 대한 감사,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그들의 계속적인 신앙 성숙을 위한 바울의 기도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본론인데요. 1부 교리편입니다. 1장 13절에서 2장 끝, 2장 23절까지. 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1장 15절에 23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24절에서 2장 7절까지는 바울의 사역과 고난, 마지막 2장 8절에서 23절까지는 거짓 가르침, 즉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요. 또 우리 3장에서부터 4장 초반부까지는 제2부 본론으로 실천 파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론을 얘기했으면 그 이론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새로운 사람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4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과 사회, 전도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는 끝맺는 말이고요. 4장의 마지막까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동역자들에 대한 추천과 전원, 그리고 마지막 4장 18절은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 이렇게 골로새서가 마무리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신약의 12번째 책인 골로새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가 어떤 책인가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여행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여행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여행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어노인팅 워십에 예수 함께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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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